할렐루야. 여기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예천국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나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해 볼까요?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록함, 깨뜨리록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지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록함, 깨뜨리록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깨뜨리록함, 깨뜨리록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이신데 정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죄인으로서 주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정말 주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정말 의롭다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정말 우리가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의 통치로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향기로운 제사로서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날마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정말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야호. 와우. 오케이. 다 같이 고백합시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한. 우리 목소리 높입시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목소리 높입시다.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를 주 마음 알기 원합니다.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께 속해.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를 주 마음 알기 원해.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립시다.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높입시다. 정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 주님께 정말 우리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린 양을 찬양하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다시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 주님 앞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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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2절 한번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향해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단 한 가지를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어린 양을 찬양하며 내 평생 그 하나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날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너무나도 즐겁게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을 가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인재 안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며 하나로 충분하게 원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외치며 나아가는 자로서 세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율법을 알고 있으나 율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처럼 오만하고 나약한 저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주시고 바울과 같은 끊임없는 자기 부정을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져 회개하며 과거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오니 이 자리에 있는 모두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부디 주님의 진노를 쌓아두지 마시옵소서. 사랑 안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보며 저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만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찬위원들 준비해 주시고요. 우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의 만찬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죄와 죄의 책임으로 인해 죽음이 필요한 존재였고 죄의 값을 사망으로 또 죄는 죽음으로밖에 대체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기에 우리가 죽어갈 하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셨고 죄의 책임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죄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고 이 은혜의 자리를 기념하는 시간이 오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매주 하는 거라 어찌 보면 식상할 수도 있고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요. 그리고 그 죽음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주의 몸과 피하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떡과 잔 받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또 세례받으신 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의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고 자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집중하셔서 오늘 이 만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과 또 깊은 고백이 있는 오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떡과 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려 합니다.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합니다. 그 죽으심과 피로 인해 지금 우리는 죄의 책임 없이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거룩한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세세히 기억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의 만찬을 나눈 우리 예천공들 한 명 한 명의 지체 가운데 함께해 주옵시고 이들이 오늘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처럼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말씀을 통하여 한 주 동안의 새로운 도전들을 또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함께 같이 봉창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함께 봉청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볼래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내가 죄를 짓긴 짓지만 죄인이라고까지 들을 만한 죄인은 아니야. 손 드세요. 괜찮아요. 예. 내가 죄를 짓긴 짓지만 죄인이라고 들을 만한. 어쩌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대답에 손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건 있어도 죄인이라 소리를 들을까? 보통 죄 짓는 거하고 죄인하고 다르죠. 내가 남의 것을 훔쳤어요. 내가 이게 죄를 지은 거야 아닌 거예요? 내가 남의 걸 훔쳤어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지요. 죄를 지었죠. 근데 나는 지금 수갑을 차고 경찰서나 형무소에 있지 않고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그 구분하세요? 내가 분명히 죄를 내가 훔쳤어요. 도둑질이거든.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죄는 졌거든. 그런 내가 경찰한테 잡히지 않았어요. 그 나는 지금 자유인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죄형 법정주의라 그럽니다.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판사가 너 죄인이다 라고 판결을 해야, 그것도 3심 제도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그 사람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지금 법에서는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율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율법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율법이 맨 먼저 율법이 언제 생겼어요? 그거 성경에서 율법하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게 최초예요. 언제부터 죄인이 시작되느냐 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로부터 죄인이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는 죄는 있어도 죄인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 있기 전엔 내가 죄를 몰랐더니 율법이 온 다음에 내가 그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인으로 드러나지를 않았어. 왜? 그게 분명히 죄된 행동인데, 죄인데 그게 이건 죄야라고 딱 규정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 이전에는 죄는 있었는데 죄인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 율법이 딱 오면서 비로소 죄인의 개념이 섰다고. 그러면 교회에서 누구를 죄인이라 하느냐?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누구를 죄인이라 하느냐? 율법이 그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바울의 말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죄도 몰랐고 내가 죄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면서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거울 앞에 내가 딱 서니까 내 옷에 뭐가 묻었는지 내 몸에 뭐가 묻었는지가 보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 몸에 묻은 허물을 발견해내면서 내가 죄인이 됐어요.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 두 가지 질문. 지키라고 주셨다. 두 번째, 지켜보라고 주셨다.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하나님께 율법을 주시면서 지켜라, 아니면 지켜봐라.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은 말입니다, 율법을 못 지키게 돼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율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어찌어찌 지킬 수 있어요. 10가지 계명을 억지로라면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유대의 계명은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레위기에 엄청나게 많은 율법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장로의 유전에까지 가면 율법의 크기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이 율법을 범하게 만들어요. 이 율법을 지키면 이 율법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끼리 성경에서 하나 예가 나오는데, 내가 이걸 우리 어머니에게 드릴 돈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드릴 돈을 성전에다 바쳤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 고르반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머니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으니 내게 죄가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거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모에게 드리지 아니하면 그건 불효의 죄가 성립하지요. 어쨌든 장로의 유전에까지 가면 이 법을 지키면 이 법을 어거리고 이 법을 지키면 이 법을 어거리는 법끼리 충돌하는 율법이 발생해요. 결국은 뭐냐 하면 율법은 지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분들이 빨리빨리 머리가 안 돌아가셔서. 근데 여러분은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그것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지켜보라고 준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보라고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100개의 율법이 있는데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켜도 그 사람은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전부 지옥으로 예비된 사람들이죠. 그래 율법을 지켜보면 인간은 뭐를 깨닫냐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하는 무능을 깨닫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보라고 주신 것이고요. 인간이 그 율법을 지켜보면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됩니다. 내가 지옥 가기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나를 대신해서 제발 나를 이 죽음에서 살려줄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지옥 가야 되는데 나는 지옥 가기 싫으니 내가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구세주를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을 끌고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을 인도해 줄 사람에게까지 나를 끌고 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이 몽학 선생이 뭐냐면 노예 선생인데 옛날 로마 시대에는 교사의 직분이 노예였어요. 똑똑한 노예들, 포로로 잡아온 노예들. 그 노예들이 주인집에 들어가서 주인의 아들을 가르칩니다. 몇 살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노예가 때리기도 하고요. 주인 아들 야단치기도 하는데 그 18살 성인식을 딱 하는 그 순간에 노예는 더 이상 주인의 아들을 때리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종이 됩니다. 이게 몽학 선생이에요. 이 몽학 선생의 책임은 그 주인의 아들을 성인 되는 데까지 데려다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성도를 어디까지 끌어다 주느냐? 나를 살려줄 그리스도에게까지 끌고 가는 데까지 가요. 율법은 곧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어디까지 오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어디까지 끌고 옵니까? 요단강 앞까지 옵니다. 트랜스 요르단 서편까지 와요. 거기에서 모세로부터 지도권을 이양받아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수아는 히브리 발음이에요. 그걸 헬라어로 발음하면 예수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 발음이고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읽으면 예수가 됩니다. 모세의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 예수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이 이 여호수아, 예수와 이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예수가 들어가,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딱 제정하는 순간에 모든 인간이 다 율법 앞에 죄로 드러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전부 죄인이 됐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율법이 예수까지 끌고 온다고요. 그 율법 앞에 부딪힌 우리는 전부 죄인이 돼. 여러분,
양심적으로 가책을 느껴요? 여러분 지은 죄가 있다고요? 이 모든 죄에 관한, 왜? 그게 내가 죄인 줄 몰랐더니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게 죄가 아니었잖아요. 전도 안 하는 게 죄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하지 않는 게 죄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죄로 드러난다고요. 왜?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는 날부터, 복음을 안 날부터 그게 죄로 드러나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가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였구나, 내가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였구나,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였구나, 이게 전부 드러나네. 그러면 이렇게 드러나면 죄의 모든 죄는 반드시 사망이다.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전부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심판받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의 절박한 부분에 부딪힙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단 한 번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생명으로 대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전체의 죄를 지고 그 자리에서 해결하셨어요.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가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죄의 항목에 관해서, 내 생명이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다른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속했다고. 이게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속량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다른 거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생명은 생명으로 속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생명으로 속한다는 법을 따라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이 모든 죄, 어떤 죄, 율법 앞에 관한 모든 죄는 단번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태어날 때부터 앞으로 장차 짓게 될 모든 죄에 관한 용서가 성립합니다. 교회의 용서, 복음의 용서는요, 궁극적이고 완전한 용서입니다.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가 다 용서되어 있어요. 완전한 용서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찾아오는 게 율법에 매여 있으면 자유롭지 못해요. 특히 신약의 율법에 들어오면 미워만 해도 살인이래요, 생각만 해도 간음이래요, 탐심만 부려도 도둑질이래요. 이러면 여기서 살인범 아닌 사람이 없고, 간음죄 아닌 사람이 없고, 도둑놈 아닌 사람이 없어요.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화된 법이 신약의 법이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장 읽어보세요. 생각만으로도 다 범죄가 성립해요. 남을 판단해도 죄인이 되고요, 남을 미워해도 죄가 되고요.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강화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율법적 요구를 예수께서 단 한 번에 전부 수용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요, 예수의 이름을 앞세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히, 그가 비록 죄인의 괴수더라도, 바울이 말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비록 죄인의 괴수로 할지라도, 사탄이 찾아와서 너 죄인이라고 말할 때 바울은 말합니다. 오케이, 나 죄인이다, 죄인의 괴수다. 그런데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신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말했다.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죄인이라 할 권리가 없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모든 죄에 대해서 자유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죄하는 정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없어요. 내 죄의 모든 허물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해결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마치 올무에 걸려있는 새가 노임 받아서 하늘로 날아가듯이, 그는
죄의 사슬과 죄의 올무로부터 노임받아서 자유롭게 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알기를 원해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여러분을 고발해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너 예수생이가 그러면 안 되지. 너 교회 청년회장이라며 뭐 교회에서 뭐라며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복음과 예수를 빙자해서 우리를 찔러요. 이게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고 죄책이거든요. 똑같은 공격을 성령께서도 하십니다. 네가 크리스찬이잖아. 그러면 안 되지. 마귀도 와서 네가 크리스찬인데 너 그래? 성령의 찌름이 있고요, 사탄의 찌름이 있어요. 근데 사탄의 찌름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슬프게 만들어서 은혜와 복음으로 떨어져.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나로 떨어지게 만들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됐을 때, 그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너 예수 믿잖아. 너 교회 믿지. 그러면 안 돼. 빨리 회개하자. 다시 내가 자유인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회개로 이끄시니까 성령이시고요. 나 똑같은 정죄에서 나를 정죄해버린 성령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으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자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 12장 1절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 말 못해요. 예수도 나를 죄인이라 안 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나는 완전히 해방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 죄가 전부 용서돼서 나는 죄에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어서 죄를 지어요. 그때 성령은 찾아오셔서 빨리 우리 가서 회개하자. 그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사탄은 찾아와서 너 봐라. 너는 예수 믿어 별별 없는 거야. 네가 뭐 너 같은 예수 믿겠다고 원래대로 살아. 라고 나를 세상으로 내밀어서 다시 족쇄를 채우고자 하는 게 사탄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는 순간에 여러분의 죄는 전부 용서되어 있어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용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용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요. 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죄를 지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로소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의 행위가 회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킬 수 없어요. 왜? 내가 세례받은 이후에 죄를 안 짓느냐 이거예요. 짓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세례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데 사탄은 나를 정죄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성령께서는 정죄하지 않아요.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회개로 끌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가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내가 형제를 미워했거든요. 다시는 미워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의 죄목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당신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그러지지 않았으면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회개를 할 때는요, 낱낱의 죄의 회개보다는 관계에 관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령의 도우심,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따라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그 이유는 당신과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를 다시 정상적인 자리로 올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과 그렇게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서 내가 미워한 사람을 찾아가서 형제 내가 당신을 미워했다라고 사과해야 합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으로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건 회개의 절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러니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새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돌아왔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나와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훔쳤으면 갚아야 되고, 싸웠으면 사과해야 되고, 미워했으면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한번 해보세요. 그 굉장히 창피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근데 가서 야 누구야, 내가 너 미워해서 미안하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굉장히 창피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죄를 안 짓는 게 좋는데 왜 그렇게 창피하게 만드시느냐. 내가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시는, 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 이유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또 그걸 사과하려고 하면 또 힘드니까, 또 망신을 당할 것 같으니까 죄의 결과에 쓰라림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하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긴 믿었는데 시집 와가지고 마당에다가 그 곡식 널어놨는데 그게 앞집 할머니 장닭이 와서 곡식을 먹더래요. 그래서 그게 미워서 방에 앉아가지고 이 빗자루를 집어던졌는데 그 빗자루에 닭이 맞아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닭 주인 할머니가 무지하게 무서운 호랑이 할머니라. 어머니가 예수 잘 믿는 분인데 벌벌벌 떨었죠. 근데 그냥 위안부에서 지나가 닭을 잡아먹어버리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죄의식으로 남으니까 막 과일 한 박스를 사들고 그 할머니를 벌벌벌 떨면서 찾아갔습니다. 할매가 새댁 니 와왔노? 할매, 사실 내가 얼마 전에 이리저리 해서 할매 집 장딱 내가 그랬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 할머니가 막 방방 뛰고 난리가 나는데 할머니가 너무나 태연하게 뭐고 그거 갖고 그러노? 그럴 수도 있지. 닭이 잘못했네. 그럼 뭐 이런 거 사오노? 그리고 정말 아무 일 없듯이 해결되더래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한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러 사과하러 갔을 때는 무지무지하게 창피했지만 내가 거기서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 집을 나올 수 있게 하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그 회개 열매를 맺으러 갔을 때 갈 때는 창피하고 갈 때는 부끄럽지만 실제로 내가 회개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움직이시고 나를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한다고 하는 것들은 회개 열매를 맺어본 사람들의 많은 경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죄의식, 사탄이 막 찾아와서 네가 그렇게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비록 죄인의 괴수지만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말했어.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다 형벌 받으셔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걸 따라서 회개의 장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무한히 힘 있는 자유예요. 이 그리스도의 자유에는요, 예수님에게 꽉 결박됨으로써 오는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무한히 자유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하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들은 진짜 everything I don't care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르니 교회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역으로 우리도 세상을 모르니 세상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자유롭듯이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운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알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세상에 대해서는 더 자유로워. 세상의 출세, 명예 그런 거 그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오직 여러분은 예수의 사랑의 자유의 법에 묶여서 이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은 매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서 살게 되면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음 주에 다음 달에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실 것이요, 그 여러분의 생애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여러분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일의 몫은 주님의 몫이에요. 지금 우리의 몫은 at that now,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고 자유인으로 사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해서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죄의식을 버리세요. 이 죄의식은 철저하게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지어요, 그때마다 찾아오시는 성령의 격려를 들으세요. 그리고 즉각 회개하는 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회개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고 다시 그리스도의 자유에 참여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복음의 자유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성경을 들이밀고 복음을 들이밀어서 나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고 죄책감을 갖게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나의 육적인 욕망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열어놓은 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유한 사람, 죄인이 아닌 자유한 사람으로 힘있게 사는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리 질러! 자, 그러면은 광고하겠습니다. 예천공 광고 시간입니다. 1번 예배자로 만난 예천공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안녕. 반가워. 오늘 설교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박수 하면 이상하겠죠? 네. 쫙 해가지고 딱 그 생각했는데. 2번 온라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하고 계신가요? 안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수아는 빼고. 새로운 성경 공부 신학피 교육이 오늘도 진행됩니다. 즐겁고 똑똑해지고 토론이 길어지는 신학피 모임이 되시길 바래요. 4번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어서 가지고 오세요. 진짜 좀 가지고 옵시다. 옷, 화장품, 건강식품, 액세서리, 볼펜, 마스크, CD, 돈, 핸드폰 뭐든 좋으니 꼭 참여하세요. 뭐 집에 트로피 같은 거 많지 않나요? 뭐 그런 거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상장 같은 거 그런 거 가져오시고, 아니면은 뭐 비누, 양말, 샌들 그런 거 가져오십시오. 5번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찾기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연락하고 메시지, 톡 등을 꾸준히 해주세요. 그들은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이 광고가 끝나고 잠깐 임원들이 모이겠습니다. 잠깐이니까 성가대석으로 오세요. Jesus Youth Community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형제가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전명준 형제님 잠깐 오셨는데 우리 막 이렇게 창피하게 하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우리는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고 얼굴만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전명준 형제님이십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오늘 이곳을 나가기 전에 전명준 형제님과 꼭 모두 인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기령 장로님과 정현미 권사님께서 본인들의 지난 인생의 시간에 대한 감사로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떡 있으니까 오전 예배 때 미리 받았던 청년 말고 그런 다른 청년들 다 한 개씩 챙겨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반 다 어디서 공부하는지 다 알죠? 위치?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다 마치고 우리 함께 성경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청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빛나고 아름다운 얼굴의 빛을 이 청년들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의 힘있고 강한 얼굴을 이 청년들을 향하여 드사 크고 크신 하늘 평강 주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